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구약성경 876면에 있는 시편 102편 2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전하는 종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그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작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신 복음 사역자셨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주의 능력 있는 종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 능력은 성경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꼭 얘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그날부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을 진짜로 증거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세요.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2편에 보면,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어떻게 된대요? 천지는 뭐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손가락에다 꽂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대요.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쭉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천지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지구, 별, 달들이 시작했을 때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태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인 거죠. 자, 즉 여기까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걸 천지라고 하고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가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맨 성경책.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21장, 22장도 있지만요.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지구, 땅, 하늘 이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지구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편 102편 26절 딱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천지가 의복같이 낡아진대요. 이 세상이 의복처럼 사가지고 낡아지는데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뀌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시편 102편과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림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 또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되는데 또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분권복음에 전부 다 글씨 하나 글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1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02편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은, 내는 예수님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태워서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진실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무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실 때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젤로파들이 독립운동한다고 나라가 시끄럽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진짜야 진짜야, 이 말은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말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말할 때 이거 진짜야 진짜야,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얘기하면 믿지 않는 것처럼 진짜 내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두 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의 결론이,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의복같이 낡아져서 없어지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논에는 모를 심고,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만 해도 논에다가 이렇게 벼를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모판에다가 뭐를 심어놓고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다 심는 그 이양법을 조선시대부터 해서 그래도 쌀 수확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얘기는 지금 논농사 얘기가 아니라 밭농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밭농사를 어떻게 져요? 고랑을 내잖아요. 고랑을 왜 내요? 두 가지. 씨를 심기 위해서 내기도 하지만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랑에다 씨를 심어요. 이렇게 둥둑이라고 그래가지고 볼록 솟아난 데다가 씨를 심어요. 그치요? 우리는 이 쟁기질을 하면 이 고랑에다가 씨를 심는다. 그게 아니고, 고랑은 물 빠지기라고 하는 거고, 이 둔둑에다가 구멍 파서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고랑을 파잖아요. 쟁기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토양이 달라가지고 그냥 맨 바닥에 씨를 막 뿌려. 이상하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하는 거야. 왜 쟁기질을 하냐면, 쟁기질을 해가지고 고랑이 파지는 그 흙이 이렇게 둔둑이 되도록, 씨앗을 덮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쟁기를 나중에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쟁기를 간 다음에 심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당시, 그 시대의 배경으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기록하는 것이 내용이 다른 것을 기록했다가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똑같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100% 모든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100%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들었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오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져보면 25% 정도밖에 결실 맺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진실이지만 100%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더러는이라고 얘기를 해요. 25%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5%라고 하는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문을 다닐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좁은 문, 좁고 협착한 문. 그러나 필경은 생명의 길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30배나 60배나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30배나 60배나 100배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져서 말씀을 잘 받는 25%는 무조건 최소 몇 프로? 30%, 60%, 100%.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지금 돈을 빌리면 보통 한 5% 정도 빌립니다. 근데 여러분 카드를 쓰면 12% 정도, 제일 싸도 12%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저금을 하면 몇 프로의 이자를 줘요? 2%가 안 돼요. 근데 카드 수수료는 12% 이상이라고, 최소가 12%라고요. 그러면 10%라고 하는 것을 은행들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1년에 10%에서 20% 수익이 나면 투자해요, 안 해요? 은행에다 저금하면 2%밖에 수익이 없는데 내가 투자를 했더니 10%, 20%라면 하잖아요. 그쵸? 수익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다 적금 넣고 예금 넣는 것보다 10배를 더 주니까. 근데 여러분 몇 배예요? 30배예요. 자, 10,000원에 30배는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30배에 30만 원은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억에 30배는 얼마예요? 30억이죠. 그러니까 그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믿고 절실하게 믿고 당연히 믿으면 최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100배, 60배, 30배라고 나와요. 아니 똑같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 뿌리는 비율을 다 얘기하면서도 왜 마태는 누가는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나가하고 들 바뀌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냥 썼다. 아니요. 여러분 무슨 책을 내고 글을 쓸 때 그냥 쓰나요? 절대 그냥 쓰는 건 없어요. 문자 보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고 글씨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께서 기록하셨는데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처음 그 열정, 그 믿음 시작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무조건 10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조금 심어지면 60%. 그래도 그 말씀을 믿으면 즉 다른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30%. 자, 누가복음 8장 8절에는요 30%, 60%, 100배라고 그러지 않고 딱 이렇게 합니다. 몇 배? 100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누가복음 8장 8절에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 시대를 썼습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미 보이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100%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포가 큰 사람, 통이 큰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시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시고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변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딱 믿는 사람, 근데 한 25% 더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 그러니까 믿으면 최소 30배고 그냥 진짜로 변함없이 믿으면 네 믿는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의 집을 말씀에 세워야 되고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복받은 사람이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니? 도저히 안 믿어진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도 믿죠. 내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도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성적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 그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욥기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볼 테니까요. 네, 다른 성경책은 덮으셔도 되고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을 딱 펼쳐놓으세요. 자,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욥기가 어느 시대의 배경이에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 시대예요? 아니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런 시대예요? 아니면 뭐 아담 같은 시대예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조이삭 집사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나한테 물어봐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 왜 이해신 권사님 아브라함 시대라고 성경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틀리겠냐 그래서 왜 아브라함 시대라고 대답을 하셨죠? 정확한 대답인데. 목사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목사가 아브라함 시대라고 얘기를 했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욥기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려고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즉 카톨릭처럼 러시아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그 소련 연방에서 믿는 캐톨릭을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청이나 많은 캐톨릭이 믿는 사람들을 서방교회, 로마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캐톨릭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13개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66개지만 그 사람들은 13개를 더하니까 몇 개예요? 훨씬 우리보다 많죠. 그럼 우리는 13개를 외경이라고 해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동방정교회나 서방정교회, 캐톨릭은 그 13개의 서신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캐톨릭 성경과 우리하고는 13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가면 제가 캐톨릭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책 가지고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캐톨릭 그 외경을 포함한 성서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약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이름이 타낙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기록된 그 성경을 타낙 성경이라고 하는데, 타낙 성경에 보면 외경에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야살의 책.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라고 하는 이 성경, 우리 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야살의 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용된 야살의 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는 타낙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죠.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살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욥과 우스 땅의 욥과,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보낸 발람 선지자 아세요? 그 발람 선지자가 탔던 나귀가 막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와 욥과 아브라함이 같은 시대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었어요. 2주 전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하는 게 그냥 막 아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자, 이제 확실히 욥은 욥기 시편이잖아요. 시편 앞에 있으니까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 성경 밖의 자료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발람 선지자와 함께 살던 그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 정확히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도 추측하기를 에돔 땅, 즉 이스마엘이 왕 노릇했던 그 에돔 땅,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에 보면 이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막 그런 거 텔레비전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경계에 바위 더미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정확한 그 기록은 없지만 추측하기를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처라고 하는 얘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 말고 욥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이래요? 딸이? 셋. 그 다음에 뭐라고 마치냐면 딸 셋이 태어나더라. 여기 힌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여기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재산을 1장 3절에 양이 몇 마리래요? 7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뭐래요? 낙타가 몇 마리래요? 3천마리. 자, 여러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면 지금으로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됐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도 38장의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야. 자기가 무슨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말은 일절일라기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소가 몇 마리래요?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500결이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의가 뭐예요? 기쁨씨, 결의가 뭐예요? 찬이는 결의가 뭐예요?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멍에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가 밭을 갈 때 쟁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소 등에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갖다가 댑니다. 근데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그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2마리를 한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결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이 되는 거예요, 쌍. 그러니까 500쌍, 500결이는 2, 5,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이제 아셨죠? 기쁨이도 아셨고, 찬이도 아셨죠? 결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이다. 그래서 소가 지금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자, 암나귀가 이제 몇 마리예요? 자, 이 사람은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순나귀는 한 마리도 없었다 이런 말일까요? 그리고 소가 딱 1000마리만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양이 다 7000마리만 있었다는 걸까요? 막 자로 세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을 주셨는지 양은 7000이고 낙타는 3000이고 암나귀는 딱 1000마리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래요. 훌륭한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사람. 근데 여러분 훌륭한 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덕이 있어서 저 사람 훌륭해. 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 왜 복을 받았느냐, 동방에 이렇게 큰 사람이 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이제 평생에 몇 번 읽으실 텐데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될걸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딱 한 번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적으시던지 외우세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3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몇 번의 대화? 3번의. 근데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빌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 3장에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태어나질 않았으면 뭐 좋겠다라고 욥이 얘기를 딱 한 번 하니까 엘리바스가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너 그런 거야. 너는 죄에 안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어 라고 한 번에 욥과 엘리바스가 주거니 받거니 한 번을 합니다.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욥이 또 아니야 네 말 틀려.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게 또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근데 욥이 아니야 너 빌닷 얘기가 틀려. 그러니까 소발이 아니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이라고 하는 이렇게 둘씩 묶인 게 몇 번 나오느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옵니다. 그리고 3번 나오는데 욥, 엘리바스, 욥, 빌닷까지는 3번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욥이 얘기한 다음에 소발 대신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욥, 엘리바스 그게 3번, 욥, 빌닷이 3번, 욥, 소발이 2번에 욥과 엘리후가 37장까지 계속 주고받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2장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요 욥 100번 읽어도 여러분 힘들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근데 일단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42장에 하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네 친구들 너 말하고 틀려. 믿음이 없는 말이었어. 나한테 제사 지내라고 그래. 네가 제사 지내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욥의 수치를 그렇게 정죄했던 친구들로부터 수치를 면케하시는, 즉 욥을 높여주시는 복을 받고요.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욥의 말년에, 욥기 1장은 늙기 전이에요. 젊었을 때예요. 근데 욥기 42장 12절에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대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려운 일이 당하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너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다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고통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나타나셔서 너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너를 높여주시고 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좋은 것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냐면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양이 몇 마리래요? 14,000. 그러면 7 곱하기 2는 몇 개예요? 14,000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순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 낙타가 몇 마리예요? 3 곱하기 2는 6,000. 그 다음에 또 소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소가 몇 마리요? 1,000결이. 1,000쌍이니까 2,000마리. 자, 마지막에 암나귀가 몇 개예요? 그러면 딱 2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욥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더블로 주셨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욥이 잃었던 것 같고, 1장 2절에 보면 아들과 딸이 태어났더라. 이 말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과 딸이 죽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또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망했어도 또, 내가 안 풀렸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그 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계속 진행됩니다. 손자도 낳고 손자 4대를 보고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리고 17절에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사람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노년에 복을 받았고 갑절이나 복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이 100%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해도 진짜일까? 진짜일까? 의심이 가요. 그런데 내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걸렸을 때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물며 내가 신뢰하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대상이 아닌데 성경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말은 1.1획이라고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시편의 102편에 있는 것들,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없어질 거고,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그 경외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높이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이 둘을 믹서기에 대해서 갈아보면 말씀을 믿는, 그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죽었더라. 죽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좋은 것을 누리시고 갑절에 복을 주시고 딸들은 세계에서 제일 예쁜 자가 되고 친구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내 인생의 결정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정은 거기에 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